자, 오늘 시급한 각인치유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안 나오면 처음에 이번 년 공과를 딱 봤을 때, 야, 이게 그 창세기를 다시 보는 줄 알았어. 그때 완전히 다시 쓰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들 시급한 각인치유.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계속 보겠지만 그 법률, 의료 법률인 그 수련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근본 치유부터 이제 쭉 얘기하면서 이번에도 성령 인도 받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셋들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3시대, 그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것이 각인돼서 망대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이번에 신 집사님이 이제 전남노에 가가지고 이제 강의를 특강을 하고 왔어요. 이제 청신, 우리 경인 청신, 그 다음에 저 서울 지부 대학, 그 다음에 이제 전남노에 그 같은 흐름의 그 똑같은 걸 했는데 전남로에 가서 이제 얘기하고 문 닫고 왔습니다. 왜 이제 뭐 4.3 얘기, 이승만 얘기했더니 이제 거기 이제 노 회장님이 표정이 바뀌었어. 그래도 이승만이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다 이거지. 이러면서 이제 그 싹 얘기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 각자마다 각인된 게 달라요. 자기 속에 그 뿌리 내린 게 틀리다니까. 저 자신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진짜 29살 때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제 충격은 받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몰랐구나. 야,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이 비밀이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2013년 돼가지고 138을 정리할 시간표예요. 138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하는데 3년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한두 번 얘기하면 됐지. 근데 그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유 목사님과 제가 딱 얘기하는 게 뭐가 달라. 그게 뭐가 하나 다르냐. 보네퍼. 기독교인들은 보네퍼를 순교자라고 말하는데 유 목사님은 인본주의자라는 거예요. 뭐 칼발 들리게 하든지 뭐 딴 놈 얘기하면은 상관없는데, 나는 이제 보네퍼라는 사람의 책을 이제 조금 읽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 윤리학자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 목사님 이 사람을 아주 인본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저러지? 왜 전도자와 내가 생각이 다르지?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한참을 3년을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다를까? 그래. 보네퍼라는 사람은 그 히틀러 시대에 이제 그 신학교 교수였어요. 기독교 윤리학 교수였는데, 이런 그 내가 목사로서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만 치르면 되겠냐? 근데 어떤 미친놈 전사가 말이야 버스를 끌고 막 사람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치고 죽이고 이러면은 내가 장례식만 치르고 있을 게 아니라 저 미친놈 전사를 끌어내려야 될 거 아니냐? 그래, 지금 이 시대에 히틀러가 미친놈 전사다. 저거를 끌어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히틀러 암살 음모를 꾸미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감옥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 사람을 순교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인본주의자다라는 거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거예요. 그 기독교 윤리학자인 보네퍼에게는 기본적으로 뭐라 했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지. 하나님이 지금 실수하는 거라는 거야. 하나님 미친 거야 지금. 왜 저런 미친 총통을 세워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600만 학살을 시키고 막 이런 혼란의 시기를 왔느냐. 하나님이 지금 계시지 않은 거다. 지금 내가 역사를 바르게 잡겠다 이거지. 그게 개혁이 아닌 거죠. 그게 혁명인 거죠. 신학생들에게 바른 언약을 심어서 다음 세대를 바꿀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미친 역사를 바꿔야 된다는 거지. 그걸 딱 보는 순간 그게 나야.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하고 전도운동 한다는데 내 속에 뿌리 내린 거는 완전히 칼막스 그 민중운동이 쫙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이게 나구나. 그래서 내가 막 치받고 싸우고 하는 거구나. 그때부터 이제 나를 바꾸는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진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계속 얘기하는 건데 처음에 뭐가 각인되느냐, 어떤 씨가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이제 계속 달라집니다. 결국 씨가 떨어진 그 씨가 뿌리 내려서 포도 씨가 떨어지면
포도나무가 되고 포도 열매를 맺는 거죠. 사과 씨가 떨어지면 사과나무가 되고 사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씨가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각인된 게 이제 계속 학문이나 세계를 이렇게 바라면서 계속 이제 뿌리가 내려오고 자기 안에 체질화돼요, 저거는. 그래서 이제 요 상태가 다 돼버리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요걸 뭐라 합니까? 사단의 올무 이런 작업을 합니다. 함정, 그죠? 이 틀 잡혀지고 이제 올무가 딱 되어지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태가 되신다. 우리가 지금 딱 이 상태에 있는 완전히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인생이 오게 되는 거죠. 이거 하는 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 실제 알고 우리 안에 이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걸 완전히 바꾸는, 그래서 62가지 인생으로 새로운 체질로 바뀌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정복자 인생 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 사단이 함정에 빠뜨린 그게 뭡니까? 나중심의 모든 걸. 모든 역사, 지금 철학, 모든 것이 다 셀프 중심으로 갑니다. 심리학 전부 나중심이죠.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지금 이제 신집사님 강의 딱 하는 것처럼 초등학교에 뛰지도 마, 옆에 반에도 가지 마, 체육대 없고요, 운동회도 좀 1, 2, 3등 다 없어져 버리고 경쟁하지 마, 다친다 이게. 전부 나중심. 이래가지고 뭐 시험 1등, 2등, 3등 되면 애 자존심 상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막 셀프 중심. 경쟁도 시키지 마. 이런. 근데 서울대는 왜 갑니까? 그죠? 시험 왜 칩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그 나중심의 세상을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4절 5절이죠. 그죠? 너 하나님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단이 하는 짓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뉴에이지라고 말하잖아요. 네가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어디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이걸 이제 뉴에이지 운동 그런단 말이에요. 새로운 새 세대 운동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새 세대가 아니라 올드에이지 운동이에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운동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공덕을 쌓고 수도하면 네가 깨달은 자가 되는 거야. 네가 부처가 되는 거야. 이거죠. 이게 뭡니까? 불교 아니에요. 그죠? 그 부처가 딱 깨달은 도, 보리수 밑에서 깨달은 도가 뭡니까? 결국은 이제 접신하는 거예요. 신이 딱 그 속에 들어와 버리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제 깨달은 자, 내가 이제 부처다 이렇게. 이거 무서운 단어라니까. 내가 모든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그죠?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전시한 있잖아요, 그죠? 전시한 뭡니까? 호로스의 눈. 딱 그 뉴에이지의 상징 아닙니까? 호로스의 눈 딱. 이 호로스의 눈이 뭐냐면 이제 그 이집트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왕권을 보호하고 치유하고 건강을 주는 이제 그런 부적이에요. 그래서 태양과 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싸우다가 눈을 하나 이제 찔리거든요. 달이 이제 나중에 회복되는 부분으로. 이게 나중에 그리스도 로마 신화로서 아폴론이 되는 거죠. 태양신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집트 전체에 이제 움직이는데 이게 전 세계를 지금 다 움직이는 이게 어디 있어요? 홈플러스. 홈플러스에 뭘로 되어 있습니까? 위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는 피라미드가 되어 있고 밑에는 시계탑이 딱 되어 있죠. 여기 홈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삼성의 천재 교육을 하거든요. 삼성 전체에 이제 이게 이미 뉴에이지 사상이 다 들어갔다는 얘기죠. 결국 그렇게 세상을 다 움직이는 한꺼번에 다 망해요, 진짜 동시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인간이 하나님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딱 들어옵니다. 최수훈이라는 사람이 속에 딱 하나님을 만났어. 그 하나님을 만났더니 야 이젠 종교를 창시해라. 그랬더니 서학입니까? 서학은 기독교를 말합니다. 서학입니까? 아니다. 동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 반대고 동학이다. 네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다. 인내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제사를 드리는데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야. 향벽설이라는 게 아니다. 이 제사밥이 벽 쪽을 향하는 게 아니고 저쪽에다 절하는 게 아니라 향아설이 네 앞에다 밥을 차려라.
귀신이 먹는 게 아니라 네가 먹는 거야 이러면서 역사를 이제 완전히 뒤집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후천개벽, 선천시대에서 후천으로 가는 그 사이 개벽 이런 거죠. 이제 그게 다 여기에 대한 사상들이죠. 세상을 다 뒤집는 것이다. 모든 것이 혁명이에요. 거꾸로 뒤집어지는 거죠. 이런 이제 역사의 흐름들을 주는 거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조건들이 어디 나오기 시작합니까? 이제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야. 이거를 양자론이라 그래요. 물리학의 양자론이 아닙니다. 양자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양태론, 양자론 이래요. 양태론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하나님, 하나인 거야, 하나. 성부나 성자나 성령이나 하나야. 이제 이걸 이제 양태론이라. 그냥 모양만 바꿔서 나타난 거야. 다락방을 막 양태론이라는데 그럴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양자론은 뭐냐? 여호와 증인이 믿는 겁니다. 그 뭐냐면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완전한 인간인데 그가 세례받을 때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온 거야. 이런 거죠. 이 고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그래서 인간이 수도라고 공덕을 하면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런 사상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 증인들은 뭘 보느냐? 이 양자론을 믿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마태복음 4장에 세례받을 때 그 위에 성령이 임한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 원래 인간인데 그때 이제 영적 존재가 된 거지. 그리고 죽을 때는 떠난 거야. 이런 식으로. 참 이런 이제 그러니까 뭐 가현설 되는 거죠. 죽을 때는 그냥 육체만 죽은 거지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죽냐 하나님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인간과 영을 이제 분리시키는 이런 모습으로 자꾸 가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모든 부분에 동시에 지금 다 들어와 있는 사단의 거짓말들입니다. 이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 5절 그죠? 결국은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접신운동을 하는 네피림 시대가 됐다.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시간표가 됩니다. 이게 뭐예요? 접신이에요. 결국은 인간이 왜 수도하느냐, 왜 공덕을 쓰느냐, 왜 기도하느냐, 왜 명상하느냐, 접신입니다. 말린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뉴에이지 음악이 뭔지 아느냐? 마음이 막 힘들고 어렵고 해서 막 비 떨어지는 소리 듣고 막 바람 부는 소리 듣고 막 파도 철렁이는 소리 듣고 막 하잖아요. 그거 하는 게 마릴린 퍼거슨 뉴에이지 음악을 왜 만드느냐? 그거는 명상 음악이고 너와 나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시간이고 이때 이제 만물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합장을 왜 너와 내가 하나다 이거지. 이렇게 되어지는 순간에 이제 쑥 치고 들어오는 접신할 수 있는 시간표가. 그러니까 종교가 뭐냐? 이거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귀신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얼마나 마음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이때 이제 쑥 들어오는. 그래서 요 시간 이제 내가 난지 누군지 모를 요 때가 누구냐면 이제 잠이 들락말락하는 게 요때 비몽 사몽 요때 그때가 이제 제일 위험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자느냐 이게 무섭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접신 그죠? 이래 가지고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에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인류의 힘과 모든 기술과 모든 걸 다 합해 가지고 하나님 그죠? 저 하늘까지 답을 쌓자. 하나님께 도달해보자 이거죠. 인간 노력 가지고 하나님이 되겠다는 똑같은 게 기술과학 문명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제 이겨보자 이거지. 어떻게 됩니까? 다 흩어졌다. 그게 바벨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인간이 하는 짓들 보니까 안 되겠다. 내려가서 보자. 그래서 언어가 하나거든요. 언어를 나눠버리니까 다 분열이 되기 시작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광수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그래서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으로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놀라운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철학자들은 이제 지금은 공산주의 운동하고 막 무력 투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를 통해서 세상을 분열시킵니다. 이거를 오늘부터 지우개라고 보자.
분필은 없다 지우개라고 부르자. 이렇게 되면 지우개는 뭘로 바꿔야 됩니까? 그죠? 지우개를 분필로 바꿨다 이러면 되는데 지우개는 또 다른 말로 바꾸고 그러면 모든 세상이 다 뒤집어지기 시작해. 모든 단어가 다시 다 대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면 모르지만 그 있는 기존 언어를 대체시켜 버리면 이제 모든 세계가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어를 가지고 혁명을 한다. 이게 지금 현대 철학의 이제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런 지금 이런 문제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시간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심적으로 세상을 걷고 있으니까 두 번째로 나타나는 전략이 뭡니까? 이제는 문화를 가지고 공중권세를 붙잡은 사단이 이 땅으로 떨어져 공중권세를 붙잡고 모든 것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 사람들이 신수 봅니다. 신수. 그죠? 명리학, 사주, 관상, 타로 이런 거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운세, 점 이런 거 보죠. 이게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13장 1절부터 12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13장 1절부터 12절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이 누구죠? 바보섬에 딱 가니까 온 섬을 장악한 누구요? 엘로마, 박수. 이름이 엘로마인데 이름이 박수다. 박수. 박수가 뭡니까? 남자 무당이죠. 남자 무당이 박수예요. 이 사람이 이 박수 엘로마가 온 섬을 다 장악한 거죠. 그래서 막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이 그래도 이거는 귀신 들린 거는 다르죠. 그 무속 사역을 하다 보면요, 사주, 명리, 관상, 뭐 철학 이렇게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딱 가서 보니까 벽장 안쪽에 이미 딱 그 신당 차려져 있어요. 안 보이게 했을 뿐이지. 다 책 놓고 하거든요. 다 신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이 신내림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관상 보고 신수 보고 하는데 이게 다른 거냐? 똑같습니다. 귀신 들린 똑같은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명리학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사주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생년월일 일시 그게 사주거든요. 사주 팔자잖아요. 이게 이제 세상에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다. 저 같은 경우도 10월에 9월에서 11월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주로 이런 종교인이 된다.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세상의 공중곳에 붙잡은 딱 그 흐름에 딱 장악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 따라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시풍속 그대로 잡히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다? 신받은 사람이라니까. 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여기도 보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죠? 점치는 귀신. 그냥 점을 치는 게 아니라 귀신이 들려야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속는다니까요. 이거 신내림 받아요. 신내림 받아야 역사와 이 공중 권세를 붙잡은 존재와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점을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사업이 안 돼. 그래서 이제 무당을 찾아가요. 요즘 사업이 너무 안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딱 보니까 야 임마 조상들이 막 배가 고프잖아. 왜 제사를 안 드리는 거야? 이래가지고 사업이 안 되는데 가자가 갑자기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 제사 드리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데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죠? 고린도서 10장 20절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네 조상들이 막 밥을 먹는데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집에 제사를 드리고 막 하죠. 그래서 이제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 아니야? 여러분 드라마 보셨어요? 드라마 보시는데 딱 제사 드릴 때 귀신이 온 동네 귀신 다 끌고 오는 거 보셨어요? 드라마에. 그거 작가가 이미 아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게 문화를 장악을 하기 시작한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뭐 나옵니까? 에베소 동네 가니까 완전히 아데미 우상 섬겨놓고 절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걸 이제 종교라고 합니다. 이 지금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이
에베소가 아데미에게 들여진 동네인 줄 모르냐 말이죠. 저런 바울이 와가지고 말이야 이런 도시의 문화를 다 무너뜨린다고 막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하잖아요. 그 중에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 누굽니까? 금장색 알렉산더. 이 여기다가 이제 금을 덮여가지고 파는데 내가 막 얘 때문에 우상이 안 팔리니까 이제 재정의 손실이 온다고. 그러나 폭동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이 막 정치 권력자들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한 도시에 막 난리가 나기죠. 복음이 다 전파되니까 이게 안 팔려요. 도시 문화가 바뀌어버리기 시작해. 이 역사가 실제로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는지 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이 일들을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애들에게 불신자 상태가 진짜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 상태가 각인되어 있다는 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아이고 그냥 거지로 사는 거지 뭘 그래 그냥. 그지? 노예로 사는 거지 뭘 그래 그냥. 청년들 보고 야 3개월만 회사 다니다가 때리치고 나오면 8개월 밥 먹이죠. 아니 청년들이 다 거지가 돼버린 거잖아요. 요게 불신자 상태가 이미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럼 나라가 누가 일을 하겠어요, 그죠? 공산주의가 왜 안 됩니까? 아니 다 같이 생산해서 같이 먹는 거야. 그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근데 하다가 한 사람이 병이 들었어. 나는 안 해. 그랬더니 그래도 다음날 같이 밥 먹어. 오씨 이란에도 밥 먹네? 나도 아플래. 아무도 안 되는 거지. 그렇게 공산주의가 최고 좋은 그 이론인 것 같은데 아주 다 거지가 돼버리는 거야 그냥. 공산주의 70년 문 닫아버렸잖아요. 안 되게 돼 있다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그냥 국가가 강제적으로 농장 만들어가지고 막 집단 농장을 만들고 막 일을 시키고 그잖아요. 지주 그 다음에 돈 있는 사람 뭐 학자 싹 다 없애버리고 무식한 놈 다 먹고 야 공장 운영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안 되겠다. 국가 소유하자. 사회 딱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일당 독재 되는 수밖에. 뻔한 짓들을. 왜 혁명을 해요? 잘난 놈들 다 없애버리자 이게지. 누구 중심으로 해? 노동자 중심으로. 무식한 사람 중심으로. 그게 최고 인문학자 중에 최고가 칼 막스야. 100%야 보험팔짱사. 완전 속임수라니까. 그죠? 노동자들이 우리가 노동하는 걸 가지고서 갖다가 우리 임금을 뺏어서 저 회사가 컸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삼성 반도체 우리가 반도체 만들면 우리가 그만큼 받아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조삼모사. 야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사과 4개 주면 어떡해? 원숭이들 보니까 안 돼요. 그럼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까? 네 좋아요. 7개인데 똑같은 7개인데 조삼모사. 사람들이 그 정도로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원숭이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제가 극잡합니다. 그 교수님 보고 자 공산주의 책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거짓말 찾아와. 거짓말도 몰라가지고 그거 어떻게 교수가 될 거야. 자 우리가 불신자 상태에 각인돼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단이 진짜 우리 돌대가리를 만드는 우상숭배라면요 머리가 돌대가리가 돼요. 머리가 안 돌아가. 영적 세계를 전혀 알 수가 없어.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은 보질 못해. 그래서 철학자들이 뭐라 그러냐, 이렇게 딱 기호를 만들어놨습니다. 절대값이거든요. 절대값.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은 말하지 말자. 이게 철학의 시작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뭐 형이상학의 세계, 무슨 뭐 신의 얘기, 뭐 종교 이런 건 하지 마. 철학에서. 이래가지고 대학을 다녔다. 이제 완전 돌대가리 얘기들만 하기 시작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한다니까. 그 과학자일수록 야 뭐 대단히 공부 많이 한 것 같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건 얘기 안 해. 그러니까 막 그 뭐 대체의학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한다. 뭐 침을 가지고 무슨 뭐 저사님 3, 4대 후에 나타날 병까지 뭐 본다. 야 그런 건 있지도 않은 얘기야. 안 나오는 건 안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요즘은 이제 막 점점 바뀌기 시작하죠. 정신의 세계를 막 기계로 이제 표현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막 그 염력의 세계가 막 그 기계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요즘은 이제 초과학들이 이제는 이런 기계로 나타나는 그런 시대가. 그래서 이제 이런 영적인 세계 얘기들이 이제는 통하기 시작. 그거를 이제 기과학이라 그래요. 기과학은 통하는데 아직 복음과학은 안 통하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염력을 사용하면 배를 밀어내고 막 한 거 그거를 갖다가 실제 이제 계측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결국은 숫자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과학자들이
복음을 하는 과학자들이 사실은 준비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잖아요. 그 약을 먹으면 우리 몸 안에 그 수치로 나타나니까 이제 과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이죠. 그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점점점 끌고 가기 시작한다. 눈에 안 보이는 건 말하지 마. 그러면서도 갔다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 야, 제사드리니까 거기다 뭐 발자국 또 찍히고 막 하잖아. 뭐. 증거를 갖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막 오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 노이로제 막 오기 시작. 환상, 환청, 환촉이 늘리고 불면증, 우울증, 공황증, 자살 충동 막 오기 시작합니다. 이러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이제는요 감당이 안 돼. 요 상태로 딱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내 앞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집안 가문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애를 낳는데 장애가 오기 시작해요. 그럼 막 질병이 오는데 막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이 오기 시작해. 막 신이 들리는 무병이 오기 시작해요. 가정에 막 파탄이 오기, 파산이 오기 시작해. 이게 사단이 계속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과정들이죠. 그죠? 지옥 가는 건 나중이고 지옥 같은 인생이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부터 영혼으로 가는 거예요. 흐름을 내 삶의 이 흐름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그죠? 이걸 싸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답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그게 다음 세대까지 그대로 집안 가문 역사 그대로 내려간다니까 대물림이 그대로 되고 있어요. 자, 이걸 진짜 우리가 보면 이거 발견하라는 게 다메섹이에요. 그죠? 이거 진짜 알면 내가 싸울 싸움은 뭐냐라는 결단, 나의 아울세가 나오기 시작하죠. 자, 이게 이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시급한 각인 치유, 그죠? 근본적 치유들이 일어나야 돼요. 근본의 치유 뭡니까? 결국 이 문제입니다. 나중심으로 딱 각인된 이 문제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 한마디로 그죠? 답을 줬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맞습니까? 그래요. 이 실제 응답을 가장 간교한 뱀의 머리를 깨버린다. 그죠? 그의 모든 지식지혜가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서 박살나는 힘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어떤 재앙과 저주속에서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붙잡고요. 그죠? 어떤 시간 열려 있는 시간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데 언제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그죠? 들어와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1년 만에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실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 모든 게 다 무너져도 괜찮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무것도 안 되는 아브라함 붙잡고 너 셈조가 아니야. 너 왜 우상 팔고 있어? 나와. 그죠? 그리고서는 다른 사람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돕겠다. 그죠? 창세기 12장 내가 너로면 열방의 복을 받게 하겠다. 맞습니까? 절대 권세를 줍니다. 네가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 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한다. 그죠? 싸울 필요도 없어. 진짜 이 힘을 가져라. 그죠?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치유입니다. 뭐 눈물 나고 할 거 없어요. 그냥 확실한 답을 붙잡고 있으면 증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재앙 문화를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힘들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그 열받는 건 그거라니까. 선교사로 가겠다는 놈들이 말이죠. 인도에 가겠다는 이것도 찍고 말 저것도 찍고 말이지. 뭐 향도 피워야 되고 말이야. 그거 다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절에다가 헌금하지 뭐 하려고 그냥 교회가 가가지고 합니까? 이 재앙 문화를 바꿔야 돼. 그죠? 인도에만 가면 몽땅 다 뒤섞여 버려요. 다 하나. 인도 겐지장에 거기다 막 마약도 버리고 막 죽은 사람 시체도 버리고 막 그것도 퍼먹기도 하고 거기서 목욕도 하고 막 아멘. 그 어떻게 그거를 그게 우리 신이라는 거지. 재앙 문화라니까 재앙 문화. 그걸 꺾어버려야 돼요. 애고만 그 강부터 깨버려야 돼 그냥. 우리가 진짜 사람들이 뭐가 재앙의 근원인지를 보질 못해. 문화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문화 바꾸지 말고 복음만 말하는 거지. 진짜는 맞는 말입니다. 막 너 예수 믿어 왜 그래? 그건 율법이고요. 복음이 들어가면 삶도 치유가 되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죠. 근데 사람은요 율법과 복음을 말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복음보단 율법이 더 강해져.
그럼 좀 이따 보면 복음도 없어져 버려. 똑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율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복음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그죠? 지금 이게 온 바보섬 전체를 딱 장악하고 총독을 붙잡고 움직인다니까. 그 지금 모든 대통령 항상 서면 대통령 뒤에 무속인이나 다른 종교인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 이 사람들 모르거든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딱 메시지를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섬 전체가 뒤바뀌기 시작해요. 영적 문화가 싹 바뀌기 시작해요. 그죠? 이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정치 선교 실제로 가슴속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그죠? 이 어느 동네입니까? 사도행전 16장 누구예요? 사도행전 16장 어디입니까? 빌립보. 이 빌립보 동네를 완전히 점치는 귀신을 내는 중에 모든 문화권을 싹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여자를 붙잡고는 주인이 또 있다니까. 이 여자가 귀신하고 점을 못 치니까 그죠? 이 주인이 또 고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감옥에 들어가고 말이죠. 위기가 오는 것 같고 문제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완전 최고 축복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사도행 19장 그죠? 8절부터 20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진짜 복음 들어가니까 에베소 전체 문화가 바뀌어버린다. 저번에 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에베소에서 아데미 우상이 무너졌는데 거기서 또 마리아 신상 숭배를 가결하기 시작했다. 참 무서운 일들이에요. 예, 이 역사로 다시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얘기하지만 사단은 물속에 빠져 죽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공격한다니까. 자, 그래서 이 근본적 문제를 완전히 그리스도로 하고 이 사람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야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게 문화입니다. 그죠?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치유하려니까 금토일 시대에 집중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들어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체질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이 목사님이 복음이 이거야 그러고 끝났으면 듣고 끝났을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와 징그럽다. 한 번 죽다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잔소리를 계속해야 하겠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죽다 살지 않았으면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면서 이게 진짜 그렇구나 라고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속에 생각을 계속 그죠. 이 요셉이 13년 동안 말씀 들으면서 4살 때부터 17살 때까지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드디어 세계복음을 비전이 붙잡히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준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 신집사님이 이제 가서 얘기하는데 가가지고 애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냐. 근데 그 교육 받는 게 한 1만 시간 된다 치고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1시간 설교하면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서 난리인데 말이죠. 이 목사님 30분 못 한다니까. 근데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그죠? 그 막 중요한 것만 그래도 했는데 뭐 생각도 안 하잖아요. 내 답인지 이 목사님 답인지 몰라 그냥 막 가잖아 그냥 막 외우고. 이게 그 사람 속에 계속 각인되고 뿌리내린 것이. 교회에서 뭐 시험 칩니까? 안 치잖아요, 그죠? 학교에서는 시험 치잖아요. 막 집어넣는다니까. 그 뭐 내가 아는 친구들이 이해 안 되면 외워버리란 말이면서 한다면. 그러니 얼마나 머릿속에 막 들어가 버렸거든. 들어간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17장 1절 그죠? 회당에 들어가서 왜? 그 회당에서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복음 전혀 모르고 율법 충만해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고 성경이 그리스도 증거하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죠? 그리스도의 완전성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걸 말을 못하고 완전히 회당에서 다른 거 배우고 율법 충만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 충만해서 나오는 거예요. 종교 충만해서 나오는 거지.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죠? 회당으로 파고들어야 된다. 다음 세대를 바꿔야 된다. 맞습니까? 우리 가슴속에 진짜 품어야 되거든. 우리가 지금 당하고 고통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 후대들이 지금 나처럼 교육받고 이렇게. 근데 우리가 받았던 교육보다 더 강한 교육을 지금 받고 가고 있어요. 교육 과정을 완전히 붙잡고 있는 사단의 실제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안식일마다 그죠? 다시 회당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예배와 기도의 완전성 이런 부분들을 확인시켜야 돼요. 자, 그리스도의 완전성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5가지 그리스도 알죠, 그죠? 영세전, 그죠? 예수는 갑자기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 그죠?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인데 처음부터 이게 그리스도의 직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붙잡을 때 흑암술에게 무너지기 시작한다. 맞습니까? 인생 운명을 바꾸는 답이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완전성, 영세전 그리스도, 지금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죠? 주님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죠? 재림주 그리스도, 심판주로 모든 것에 역사가 갈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 예배의 완전성, 언약 붙잡는 겁니다. 언약 붙잡으면 언약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속에 언약이 각인되면 그 사람 인생은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죠? 기도라는 건 그 언약을 되뇌이는 거예요. 그죠? 언약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 19장 8절, 그죠? 다시 회당으로 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에베소로 파고 들어가서 두란노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증거를 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말했다, 그죠? 응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 4가지가 뭡니까 또 얘기하길래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해. 성령에서는 천군천상 파손에 흑암권세가 무너져. 그러면 영적 치유가 제자가 5가지인데 아니야.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천군천상가 되면 흑암권세가 무너지고 영적 치유가 되어진다고.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야. 요 4가지 일이 일어난다. 이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얘기했다. 그래도 정리가 안 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이름 뭐냐?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자, 응답의 완전성.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순간 2년 만에 전 소아시아 전역이 다 뒤집어지기 시작한다. 영적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자,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우리가 진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작든지 크든지 실제 기도응답을 체험해라. 네가 기도응답 받은 게 뭐냐? 그거 써봐라. 그잖아요? 어린애 같이 기도했어도 기도응답이 됐었다니까? 근데 그게 어릴 때는 하나님 사과 먹고 싶어요. 사과를 줬어. 아, 기도응답이다. 그죠? 근데 평생 내가 20살 때도 하나님 사과 이러면 성장을 하는 거잖아. 그죠? 이제는 기도응답이 점점점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죠? yes, wait, no 이것도 응답이야. 그죠? 그 뭐가 응답입니까? 도대체? 점점점 우리의 레벨이 달라지고 하나님 뜻을 이해하는 수준마다 점점점 이제 달라지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이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기간을 정해서 그리스도의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 내 인생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세계복음화되는 비전이 여기서 다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 그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전이 진짜 보여야 돼. 야, 내 인생, 내 평생 가야 될 길 이게 내 속에 확인되는 거죠. 망대입니다. 그죠? 트리니티부터 시작해서 셋들까지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메시지. 그죠? 여정입니다. 그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이정표를 세우는 증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성령 충만이 임해버리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마가다락방의 역사 확인해야 되죠.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것도 아니야.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것이다. 그렇죠? 내 자신이 확신되고 가이들이 길이 보여지고 하나님 문을 열고 말씀이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는 확실한 증거를 체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2장 42절 함께 이제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언약 붙잡은 공동체가 일어난 이걸 사단은요 죽어라고 싫어하죠.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 같은 언약으로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 모든 것이다. 야, 세계복음화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걸 못하도록 끝까지, 그죠? 이 각인된 것을 못 빠져나도록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자, 창세기 41장 38절, 그죠? 여호와의 신에 너처럼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죠? 여호와의 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죠. 모든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진짜 우리 가슴속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진짜 영혼의 무지를 깰 수 있는 우리에게 입술의 지혜를 주옵소서. 그죠? 우리가 정말 그 뭐 무지는요, 무지는 절구공에도 넣고 쪄도 안 벗겨진답니다. 그죠? 껍데기를 이렇게 공에다가 절구에다가 집어넣고 찢는 이유가 그 껍데기를 벗고 이 정말 무지하는 건요, 이놈의 껍데기가 벗겨지질 않아. 이게 아무리 쪄도 그 집중 훈련하는 거야. 계속 말씀 훈련하는 거야. 어째 어느 날 그게 그 말이었구나. 에베소 2장 2절 2장 3절 보는데 성경이 우리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공중 것에 붙잡고 지금 세시풍속을 지금 우리 왜 팥죽 먹는지 이게 그런 거구나. 제가 처음 다락방에서 들으면서 처음으로 성경이 오늘 우리 삶에도 얘기하는구나. 그게 이해가 되기 시작해. 여러분들 이게 매치가 안 되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그냥 진짜 서구 문화야. 그냥 우리하고 부딪히게 되어지면서부터 이게 내 삶에 실제로 역사하는구나라고 확인되어지면서 우리가 싸울 싸움은, 우리가 싸울 대상은 영적 싸움이다. 그죠? 영적 존재다. 그죠? 그 영적 존재를 싸우는데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누리고 내가 해야 될 인생 비전이 보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요게 보여지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은 실제로 모든 고민이 끝나기 시작합니다. 맞죠? 62 인생, 성령의 인도받아야 될 성령 인도 역사, 그죠? 우리 반드시 열매 맺어야 될 비전들이 확인되는 삶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귀중한 시간 되게 도우시며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를 만드실 하나님 놀라운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대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시대세계 살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